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완연한 가을 또 차가워진 일기 가운데 모든 분들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옷도 조금 따스하게 입으시고 몸도 마음도 여느 때보다 평안한 가운데에 잘 지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네, 모두가 다시 한번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2과 은혜가 저항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사랑방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이 말씀 많이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그야말로 마음의 문을 조금 열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활짝 열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이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그 모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그리고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기로 계획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벌써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 은혜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불가, 무엇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항력, 저항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는 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항을 이겨내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저항해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이 제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된 저항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저항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항을 이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죠. 1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죠. 이 복음서 이름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또 10절 우리 상반절을 통해서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성경책도 좀 펴놓으시고요.
자, 구절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어둠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빛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에서 빛이 보이는 곳, 그것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10절 상반절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더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만 창조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 모든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러기에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입니다. 그리고 참 창조주이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소개하는데 이에 대해서 세상이 보여준 반응은 어땠을까? 여기에는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하반절에 창조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참빛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 자기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지 않았다? 창조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누가요? 세상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저희가, 모두가, 인류가 예수님을 참 빛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또 그 결과는 무엇일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3절 참조구절인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원뜻은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관역에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언행이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맞췄는데요. 나는 좀 선행도 했어요. 나는 좀 착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 표지판에는 하나도 꽂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꽂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영광, 자기 행복, 그리고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우리가 명중시켰어도요.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판에는 하나도 명중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영광, 자기 선행, 자기의 성실, 자기의 최선마저도 그것도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바닥도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해요. 근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겉모습은 다 선할지라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아가지 못하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죠? 내 이야기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죠? 자,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히 나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영접하게 되는 일이 가능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놀라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에요? 함께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참 좋으신 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플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참 부족하지만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다른 차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무너져도 우리 무너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우리 죽을 것 같아도요.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 썩을 것 같은데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리는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우리 되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눈 가려져 있어서 참비신 주님 알지 못하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거 믿을 수 있게 됐죠? 어떻게 해서 우리 믿게 됐을까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참빛으로, 창조주로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해 주셨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고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모두가 있으시죠? 이 확신 있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출석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잘하고 문득문득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권세를 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좀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수만 있다면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참 뒤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 잘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이시잖아요. 믿었을 때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사랑했으면 이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 없으면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었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저항을 그 은혜가 이겼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지인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저항을 이겨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저항도 반드시 이겨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삶의 최고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는데 나 참 후회해. 나 그렇게 살면 안 됐어.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분들은요, 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이러한 거룩한 신앙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창조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구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원들을 다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죠. 그 적국에 누구도 한 사람 남겨두지 않고 다 본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출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만족의 관역, 자기 만족의 영광을 위한 관역에서 우리 점차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저항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환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언제나 다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께로 간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장래일도 고통과 죽음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시고 들은 것 마치신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유중앙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불가항력적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와 두려움, 고통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저항했던 자기 영광을 쫓으며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불가항력적 이 은혜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일 주님 앞에 믿음의 보고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수요중앙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